우리 어제 말씀에서는 바벨론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게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쓰시는 도구, 막대기로 쓰임받았던 아수르와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막대 역할을 했던, 심판의 역할을 했던 블레셋이 당하게 될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13장 그 다음에 14장 23절까지는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제는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오늘도 어제까지가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망하는 거고요. 오늘은 아수르가 망하고 블레셋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24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실 때 종종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이라는 말은 수많은 군대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대적자도 이길 수 없는 막강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전쟁에 능하신 신이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당신 자신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적함대 같은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르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신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대적하시는 분으로서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키는 분이신지를 상기시키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그분이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과 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중간에 흐지부지 없어지는 일이 없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으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의 분명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하게 행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 우리 믿음의 확실함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하신 뒤에 상황이 바뀌면 내가 그때 실언했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 그럴 분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을 때 낭패 볼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아수르를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땅, 곧 하나님의 땅에서 파멸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산에서 그것들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패망의 날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씌운 멍에가 벗겨지고 그들이 지운 무거운 짐이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벗어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들과 주변국들을 정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26절을 다시 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징벌하시고 몰아시고 멸하시고 멸망시키시는 일이 그 규모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다. 당시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이나 북왕조 이스라엘이나 남왕조 유다가 주변 강대국이나 초강대국들에 비하면 참으로 미미한 존재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만 융성했지 그 후에는 완전히 그것도 분단돼 가지고 늘 외침을 받고 괴로움을 당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온 세계를 향한 나의 정해놓은 경영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안 할 수 없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유다 남왕조유다하고 똑같은 형편인지 말이죠. 우리가 늘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라 그러는데요. 늘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최근에 들어서는 현대에 들어서는 러시아로부터 소련으로부터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외세 간섭이 끊임없이 있었고 지금도 북한의 핵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여차하면 중국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을 점령하겠다고 그러고 그럼 우리가 직접 중국과 국경을 맞대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여 가지신 생각과 경영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국제 정세와 관계된 얘기지만 교회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온 우주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굴복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교회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인가. 주님의 기쁨 교회 조그만 하잖아요. 100명도 될까 말까 그렇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교회가 온 우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복음을 생각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구멍난 복음을 기워서 전 세계로 내보내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맡기셨구나. 이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뛰입니다. 또 그렇게 가서 사역했던 곳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지난 주일날 그 제가 했던 이야기를 와서 확증을 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 자카르타에서 그 후에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안다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조그만 존재고요. 분단 국가에 늘 위협을 당하는 나라에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계 중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셨고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아침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26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주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일을 지금까지 경영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의 궤도를 바꿀 수가 없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반드시 그분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으로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소멸시키리라는 경고가 임했습니다. 블레셋은 온 땅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말하는데 그들을 침공했던 아수르가 패망한다는 말이죠. 블레셋 온 땅을 쳤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는 블레셋을 괴롭혔던 아수르가 멸망당했다 그런 말인데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압제자의 막대기가 부러졌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블레셋이 이제는 살게 됐다. 이제는 안심이다. 그래야 할 텐데 기뻐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고 아수르의 멸망을 블레셋이 기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블레셋이 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비극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의 뒤를 이은 왕이 사르곤인데요. 사르곤 왕은 근데 이 블레셋의 그 대적자죠.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빌레셋 왕의 막대기가 꺾였는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사르곤입니다. 이 사르곤이 실제로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아스돗을 쳤고 블레셋의 또 다른 중요한 도시인 가사의 왕 카눈을 포로로 잡았고 그 뒤에 또 내려온 산헤립 왕은 블레셋의 아스글론과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에글론을 정복하고 가사와 아스돗 왕을 완전히 사로잡아가 버립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비극이 앞에 놓였는데 지금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다고 꺾였다고 기뻐할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30절 가난한 자의 장자로 비유된 유대 백성이 음식을 먹겠고 궁핍한 자로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은 평안히 눕게 되겠지만 내가 블레셋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게 하겠다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31절 이제 그렇게 멸망당하고 완전히 소멸당하게 될 블레셋은 슬피 울고 울라고 하십니다. 연기가 뭐예요? 전쟁의 화마입니다. 전쟁 때문에 생겨나는 그 연기와 불 이런 것이죠.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군대 군인들은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전열에서 나고자가 하나도 없을 만큼 훈련이 잘된 막강한 군대가 내려온다. 그런 말입니다.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사신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와서 반아수르 동맹을 하자고 반아수르 동맹군에 가입해 주기를 요청하는 블레셋 사신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요청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뭐라고 대답할 거냐? 그래, 그럽시다. 그러겠느냐?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 고로 우리가 당신들과 손을 잡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바른 답이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와의 군사적 동맹 따위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북한 핵 때문에 참 요즘 이 정부가 북한하고 어떻게든지 잘 지내가지고 전쟁을 억제해보겠다. 뭐 김대중 대통령부터 그렇게 해왔죠. 결국은 핵의 완성입니다. 지금도 이 정부가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북한이 좀 미안한 말입니다. 바보입니까, 북한이? 북한이 애예요? 김정은이가 나이는 애지만 그 정권이 어리숙합니까? 어떻게든지 남침 야욕에 들끓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어디 남침을 막아보고 잘해보자.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북한이 언제든지 중공에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아요, 이 상황이. 자,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은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보세요. 서쪽에는 중국이 있죠. 북쪽에는 북한이 있죠. 더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죠. 우리 동쪽에는 일본이 있죠. 네. 남쪽은 뭐 일본과 미국과 중국이 딱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뒤에 또 미국이 있죠. 어딜 쳐다봐야 합니까? 네?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살기 위해서 우리 사랑 형제가 얘기해봐. 동서남북이 꽉 막혀버렸다면 어딜 쳐다봐야 돼? 어디? 뚫린 데가 한 군데 있어. 어디? 하늘이잖아. 하늘이잖아. 예,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들을 멸망시키고 블레셋도 멸망시킬 건데 나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도 말씀하신 메시아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찔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될 그 예언까지 연속해서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남왕조 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동서남북이 꽉꽉 막혔지만 하늘을 쳐다보는 일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평정시키고 온 세계를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획을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의 이 나라가 되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살 길을 다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살 길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